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병정들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그들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하롯 땅,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노여 보내게 했는가? 그래가지고 바로가 곧 그의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사를 동원해서 그들의 지휘관들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게 함으로써 애굽의 영원한 노예로 삼도록 그렇게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뒤를 뒤쫓아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에 이스라엘 장막 옆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던 말이 이게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죽는 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죽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는 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취한 그 자세에서 우리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정신이 다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그런 형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엘리사의 게하시가 그들을 봤을 때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아하 선생님 우리가 망했습니다. 저 산 아래를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겹겹이 우리를 잡으려고 둘러 진쳤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때 엘리사는 기도해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니까 산에 자기와 엘리사 선지자 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자기를 둘러 불말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사람의 군대가 진치고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 사람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 겁니까? 우리는 시험,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애굽에 장지가 없느냐?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요, 속박해서 자유를 얻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천성을 하여 바라보고 항상 거기에 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종살이하고 자유를 빼앗고 죽게 하는 그런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그들은 평생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곤란 때문에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오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애굽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죽음이 앞에 왔어도 아직 죽으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찍 죽음을 앞세워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떠들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 닥치지 않은 그 절망을 왜 현재 이끌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보다도 절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험, 우리가 출애굽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가운데에 승리를 보지 아니하고 실패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이들은 애굽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고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도리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살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을 보고 승리를 보고 사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 다시는 그들 앞에 이제 얻게 될 텐데 그 얻게 될 그 세상에 두려움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 삶에서 일어난 모든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너희들이 본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들과 싸우신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참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두려워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어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자세히 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들이 지금 보는 애굽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애굽 병정들이 큽니까? 우리 하나님이 큽니까? 애굽의 바로의 능력이 더 큽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까? 우리들이 찾지 잘못하면 환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두려우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성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너희들을 안정하라. 두려워서 떨지 마라. 우왕좌왕하지 마라. 우리가 큰일 당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어찌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사람이 도울래도 우왕좌왕을 하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어딜 갈 때 아이들이 무서운 걸 보고 막 떨고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매달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아이들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아이들을 안정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 싸움에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싸움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모압과 암몬과 이스라엘 그
그 자손에게 나가라고.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싸움에 나갈 때에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 찔러 죽게 하고 세일 자손과 함께 또 찔러 죽게 하고, 그래서 서로 찔러 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쟁 무기만 탈취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싸움은 내 것이라, 내가 처리하겠다, 그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제 목회 초창기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 일로 여러 가지가 걱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교회가 이제 자꾸 커지는데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고 또 성전도 지어야 되겠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요. 그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목사인 김상혜 목사에게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당시 제 실력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병든 자들 고치기도 해야 되고 교회 일이 산더미같이 많이 몰려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는데 뭐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만 잤어요. 편안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해야 할 일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나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특히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시기해서 나로 말미암아 목사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체가 돼가지고 역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대항하다 보면 그들이 얻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함해라. 너희들은 비겁한 짓을 해라. 나는 너희들 대적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우리 교회는 세상에 같은 시간에 부흥이 돼서 그들의 5배, 10배씩 교회가 커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물결이 흉용하고 환란이 겹쳐도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50년에 그 많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겨나왔는데 이번에 말이에요. 50주년이 당하자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빚을 청산하지 못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50주년이 됐는데 빚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50주년에 큰 걸림돌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세상에 금년에 들어서 여호와의
길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해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더니 그 해년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니 그 사이에 빚을 한 부분을 갚게 하시더니 또 그 한 부분을 갚게 하시더니 세 번째는 완전히 빚을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50주년 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우리가 헌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큰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참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아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데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살겠어요? 빠져 죽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뻔할 뻔짜 아니요. 홍해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라고 하니 전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진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 물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물을 멈춰놓고 강을 스톱해놓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라고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들어가면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섰을 때 강물이 저 흐르던 것이 반대로 흘러서 요단강의 마른 땅에 되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게 하라, 들어가게 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행하라고 합니다. 자, 11조.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11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열의 하나가 내 것이니까 너희들이 11조를 잘 하거라. 정성껏 하거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나 안 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먼저 발을 들여봐라. 전진해라. 절대 빠져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데, 적어도 한두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다의 길이 얼마나 낫겠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정도 물이 말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밤 사이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적어도 그 넓이가 6km에서 8km가 돼야지 그 백성들이 그 밤에 홍해를 건널 수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동풍을 부르셨으면 6km에서 8km 되는 그 바다가 갈라졌겠습니까? 그리고 갈라진 동시에 그 물이 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날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불었는데 사진에 그 주유소가 날아간 사진이 났더라고요. 세상의 자연적인 바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신비한 바람은 바다 물만 바람에 날아가게 하고 바다 밑에 있는 진흙도 날아가게 해서 그 육지같이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저 큰 선민의 급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신기하도다. 할렐루야.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너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넌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을 건넌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거치면 그 밑에 진흙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다 밑에 진흙까지 다 날아가게 하셔가지고 아주 그 진구렁이를 깨끗이 시정해서 아스팔트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고 놀랍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옮겼어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쓰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흑암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빛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말해요, 그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홍해 바다를 건넜을 즈음에 주님께서 뒤에 가로막았던 이 구름 기둥을 걷어 놓으셨어요. 그러게 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없어졌네. 야, 이게 어쩐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가 쫓아가면 좀 붙들 수 있구나.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다를 육지같이 마르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진이 걸어가는데 아이고 이 애굽 병정들이 뒤쫓아오니까 아이고 우리 살리라고 소리소리 질릅니다. 우리가 붙잡혀 가게 됐다고 소리소리 질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고 급히 쫓아오는 애굽 병장들의 그 병거 뒷바퀴를 싹 뺐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병거가 그냥 달려오다가 바퀴가 빠지니까 뒤집혀서 막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건너게 됐는데 애굽 병정들은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얘기하기를 자 우리가 뒤로 도망가자. 그러나 갈 수가 없죠. 왜? 뒤에서 막 밀어닥치니까.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대적을 위해서 싸우시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켜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다 건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바다가 회복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니까 세상에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벽을 이루었던 그 홍해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물이 합쳐지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애굽 병정들은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승리케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구경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로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했으니 앞으로도 구원할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이 애굽 병정들이 우리를 뒤쫓아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미워했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쓰러뜨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믿고 바라보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웬만한 거 다 처리를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우리를 참으로 넘어뜨리려 했던 그 사람들은 맥을 쓰지 못하고 허망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승리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